제가 계속적으로 시리즈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함께 나눴던 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또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세 번째, 죄란 무엇이며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네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게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즉 내가 좋아하는 일 대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실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이유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했다. 그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나는 왜 죄인인가? 내가 왜 대체 죄인이란 말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죄란 뭐냐면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죄는 불법을 행하는 행위가 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가 있죠? 예, 율법.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10계명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모두 지키고 살았다. 자신 있는 분? 자, 당연히 아무도 없죠. 선생님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조차도 지키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이 10계명보다 더 엄격한 죄에 대해서 저희에게 더 엄격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산설교에 가면은 주님은 분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이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입을 자기 몸에서 제버려야 돼요. 입을 자기 몸에서 제버리면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마다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받을까요? 마음을 없애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 또한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눈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손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만일 내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없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또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손을 돌려대라고 해요.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고
속옷을 가지고 가자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도 지킬 수 없어요. 또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교훈들도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 순간순간 이 비슷한 죄들을 우리는 짓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가 얼마나 심한 죄냐, 작은 죄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죄 안 지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계명에 근거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교훈에 근거해서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죄를 범했고 의인이 되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더니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은 모세가 두려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로 한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갔을 때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멀리 있고 모세와 그 장로들만 시내산 가까이 나오게 하고 다시 그 장로들도 두려워서 모세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옛날 왕정 시대에 신하가 임금님 앞에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요? 영광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감히 내가 두렵고 너무나 영화로운 모습이라서 감히 눈을 들고 마치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인간이 최초에 창조됐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시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돼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세.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돼요. 24장로들이, 이스라엘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배우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작은 이유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영화로운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영화로운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의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매주 우리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는 것은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은혜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삶을 바라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에, 먼 훗날 그런 영광스러운 삶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회 못이 박히도록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인간이 의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게 못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제가 앞에서 읽어줬던 그 11절,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만 읽었을 때는 내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와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죄를 대해서 배우면서, 제일 사실 당혹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죄인인 저를 위해서, 죄인인 저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 그렇게 나쁘게 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왕자를 내 대신 죽이고 나를 살리신다 해도 감당을 못할 건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 때문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0살이 되어서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00살에 얻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이 자녀를 바치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아브라함이면 나는 못 바치겠다. 아브라함은 저걸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아브라함의 너무너무 슬픈 마음이 동의가 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왕의 아들도 아니고 인간이 겨우 늦게 얻은 자식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내주셨을 때 그 아픔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죄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어요. 이 53장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제가 이 53장을 길지만 3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읽어주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내 죄가 정말 뭘까? 내 죄가 정말 얼마나 클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간에게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겪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끼셨고 채찍질에 맞으셨고 그 옷을 속옷까지 다 빼앗겨서 나누게 하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셨고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같이 지켜보시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입장에서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사함을 깨닫고 난 다음, 거듭나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고백이 이 5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주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러나 주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죄인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되풀이해서 3번, 4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